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저와 함께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나실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것을 인도한 자들을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시크하래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오늘 이제 성찬주일을 맞아서 보통 이제 복음의 기초 또 앞으로 또 성찬주일에 가장 복음 원초적인 복음을 듣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좀 이 성찬 자체가 얼마나 교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합당하게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고 행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그렇게 썼죠. 복음과 교회적인 삶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교회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써놨죠. 말씀, 성례, 성례는 뭐가 있죠? 세례와 성찬 있고 그리고 이 권징, 이 성도의 교제와 직분을 통한 이 권징이 굉장히 교회로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여러분 제가 빈칸을 조금 해나가 보는데 오늘 사실 이 내용이 많긴 해요. 도입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정말 중요한 사명, 우리 주님이 맡기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 뭘까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이루는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게 있는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여러분 한 번 태어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가장 칭찬받을 것이 이거고 어쩌면은 아예 불신자는 뭐 교회를 계속할 때 할 수 없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트리는 데 앞장섰다면 여기에 대한 주님의 판단,
심판, 이 책망은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뭐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뭘까요? 이런 걸까요? 드넓은 주차장, 안락한 편의시설, 그 카페 커피만, 우리 공경장을 잘 내리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 원하시겠습니까, 주님? 원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쾌적하게 즐겁게 잘 사는 거에 기쁘겠지만, 그러나 진짜 원하시는 게 뭐죠? 성공하고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고 재정도 넉넉하고 이런 교회가 되는 걸까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요, 이 시대 교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순결한 신부가 됩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한 아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에게 합당한 순결한 신부가 됩니다. 이게 교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가 교회다. 교회가 이 순수성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는 거예요. 음.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교회가 순결하고 순수하고 뭘 붙잡아야 돼요? 뭐니 뭐니 해도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저는 복음이라고 믿어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우리 창세기 유학했었죠. 4번에 걸쳐서 굉장히 제가 밀어붙였는데 뭐 시간 안 한 건 안 하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이 창세기를 복습하면서 거기에 깃들여 있는 복음의 의미가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 뿐만 아니라 창세기만 있을까요? 출애굽기부터 해서 끝에 계시록까지 모두가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가로축을 제가 뭐라 했죠?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세로치기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좀 답답한 게 성경을 딱 피고 얘기했는데 성경 얘기 안 하는 분도 많고, 성경을 피고 성경을 말하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뭐를 말하네요? 그 성경에서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게 복음인데, 자꾸 뭐 어떤 윤리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아침마당에서나 나오는 그런 얘기를 성경 본문을 폈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좀 많이 어려운 거죠.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막 이런 거. 사람들 막 욕망을 붙이기. 이런 거 하면은요, 교회가 순결해지지 않은 세상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만큼은 순수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하고 성경 연구하고 교제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교제가 그냥 여러분들 그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깊이,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거든요. 여기 있어서 복음이 깊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 여러분들 좀 미리 배운 분들, 선행학습 하신 분들 있죠? 교회 4가지 본질 기억나세요? 사, 통, 거보. 우리가 이런 걸 아는 교회. 네. 제일 먼저 사도성이라고 했죠. 사도성은 뭐라 했어요? 사도가 전했던 이 복음. 예.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은요,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지 그 내용이 없고 그냥 맨날 민방위하듯이 모이기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성. 뭐예요? 그냥 우리 하나 됩시다. 등산대회 합시다. 친목대회 합시다. 우리 교회는 SBT 하죠. 제주도 갑시다. 제가 이번 제주도 가는데 바다를 한 번도 못 봤어요. 해서 다 가둬놓고 회의만 시키고 네, 왜 제주도에 갔나 했더니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공평하게 도착할 수 있는 도시에 제주도를 어쨌든 비행기 타서 이렇게 가서 이제 보여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어디 뭐 무슨 SBT다 아니면 나들이다 뭐 바자회다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하나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일하는 즐거움, 함께 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하고 네. 그분을 아는데 하나가 됩니다. 이게 되게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받은 자답지 않게 살면은요. 그 로마서 2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의 죄를 좀 멀리하고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겠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보편성. 이게 뭐예요? 네. 이 복음의 은혜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차별 없이 누리도록 이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우리 어린아이, 우리 연우 있죠. 우리 제일 어린 연우로부터 지금 제일 누가 지금 민수자매이 제일 많으신. 죄송해요. 지목을 해버렸네. 우리 왕언니가 되셨는데. 네. 근데 감사하고 제가 왕오빠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보다 더 형님도 오실 거고 더 누님도 언니도 오시고 그럴 텐데 그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작년에 이렇게 모두가 이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는 소외됨이 없어요.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 제가 이 보편성 얘기할 때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얘기했나요? 교회 이름이 영남교회. 그래서 왜 영남교회인가 했더니 거기 영남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저희 교회에서 희정자매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부산 아지매가 계셔서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누구도 막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도 차별하지 않고 복음으로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그 자체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또 이것을 누리도록 하는 구체적인 손에 잡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사토거거를 누리고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고 이거 없으면 우리가 은혜를 못 누려요. 여러분들 제가 은혜가 없고 맨날 신령이 놀고 팍팍하고 맨날 두려움과 염려가는 살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은혜가 없 막 이러잖아요. 네, 제가 업됐네요. 약간. 네, 텐션을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자, 그 은혜가 없어요. 이런데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양실조 걸리고 힘이 없겠어요? 밥은 안 먹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들이 있어요. 그 은혜의 수단들을 아까 얘기했던 복음과 교회적 삶에서 중요한 세 가지. 말씀, 성령,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건직. 이 성도의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직분이 행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그 교제를 원활하도록 주의 뜻을 밝히게 그 건증을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이게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에 맨날 모였는데 주일날 모였는데 말씀 선포가 없어. 설교가 없어. 예배 드리는데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와 우리 그 밥 먹읍시다 하고 막 레크레이션 하고 하는데 그냥 집에 가요. 어때요?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아무나 막 교회에 들어와갖고 막 함께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교회당 문턱은 낮지만은 교회 문턱은 사실 높은 면이 있어요. 왜? 누가 예수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여부에 대한 어떤 이 구분선은 분명한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들은요, 원래 회원들. 예수를 믿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을 살겠다고 교회에다가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이 회원들이 중심이 되는 게 교회죠. 이걸 뭐로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 세례를 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안 주면 어디에도 참여 못해요? 성찬. 성찬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니까 누가 교회인지 누가 신자인지 이게 경계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냥 교회 안에 적당하게 교제하면서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이 또 세상적인 의견을 내고 교회의 방향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가스총 쏘고 막 소송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회원으로 받아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수단과 교회됨을 보여주는 표지가 뭐라고요? 말씀, 성령.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게 권징입니다. 복음을 막 떠나. 복음을 부정. 신천지가 막 들어와. 저 옆에 계신 분들 막 들어와.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들어와. 막, 그냥 막, 그래서 막 이상한 얘기하면 그냥 놔둬요. 또 교회가 지켜질 수 있어요? 안 지켜지죠. 복음의 순수성을 더럽히게 돼요. 그때 막는 거고. 우리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막 우리 안에 무슨 부정이 일어나고, 무슨 뭔가 안타까운 게 교회가 요즘에 힘을 잃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교회당을 잃어버리잖아요. 거룩하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지켜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돼요. 요즘 큰일이에요. 징계하면은, 그러면서 다른 게 갚아요. 너는 다른 교회가 받으면 안 돼요. 갈 때 뭐가 있어야 돼? 이명증서라는 걸 떼갖고 우리 안에서 같이 믿음의 신앙생활 같이 했고 교회로 충만하게 살았던 회원입니다. 부득이하게 그 교회 이사하거나 특별한 상황으로 가게 됐으니 우리 동일한 보편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서로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어서 그냥 마음에는 떠나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교회 표지가 뭐라고요? 말씀, 성례, 번짐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눈에 보이는 본질이 뭘 통해서만 드러날까요?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사도적 복음이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 될지 어떻게 알아요? 무엇을 누가 차별없이 누려야 되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하죠. 서양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례도 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배들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무엇이 교회가 교회인지를 잘 정의한 거예요. 말씀, 성례, 건지. 그 중에서도 이 성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면 들려주는 복음이라고.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죠. 성례는 뭘까요?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걸리 같은 거를 그 성차대 안 쓴 거예요. 색깔이 뭐예요? 하얘. 백포도주도 안 돼요. 왜 빨간색? 이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떠오르고 눈에 보이고 떡은 상관없겠지만 뭐 그것도 백설기 백떡은 잘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떡도 한 떡에서 우리가 나눈다. 한 떡에서 찢어서 주님의 한 몸을 받아들이는 한 몸입니다. 이거를 눈에 보이게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은혜 수단에서 이 성례가 굉장히 세례만큼 세례는 물로 경험하죠. 어, 이것도 감각으로 경험하고요. 성찬도 감각으로 경험합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그 심령,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뒤흔드는 이런 그 효과가 있다면 이 성례는요, 우리의 감각을 불러일으켜서 이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있는 물질로 표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품고 살아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거죠.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들려주는 복음은 뭐다? 말씀. 보여주는 복음은 뭐다? 성례. 그럼 복음을 지켜내는 것은 건진. 이렇게. 라임이 맞네요. 지켜주는 복음. 지켜지는 복음. 했을 때 건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성찬을 좀 더 알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주일마다 모이죠. 여러분, 신자의 되게 중요한 정체성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모여야 돼요. 요즘 막 그 메타버스니 예, 또 뭐래요? 줌, 뭐 온라인 영성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한 몸됨을 인정하고 이 주일을 힘껏 지키는 거죠. 이 십계명에서 사계명의 안식일을 힘써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교회에 오는 거 힘들어하고 줌으로 하고 하면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그 안 모이려고 그래. 그 오후가 되면 밥도 안 먹고 막 뿔뿔이 빠르게 막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좀 교회 위기 징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가족임을 어느 날보다도 힘껏 누리는 게 문제예요.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게 주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서 막 같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 점심은 주로 국수가 나서 예산 딸려서 근데 저녁까지 끝까지 버티신 분들 기특하다고 밥을 주죠. 꼭그 꿀꿀 나와서 밥을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삶을 막 누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에 모이는데 이 주일에 모이는 것을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이 무엇에 비유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인 주일에 무엇으로 비유했을까요? 결혼 기념일 비유했어요.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누리는 것이 매주일. 우리가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해서 그분의 아내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시간에 제가 뭐예요? 참신하지가 않네. 이런 거 제가 안 들어요. 여전히 들었던 거 계속 들려주고. 참신한 정보라든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알려준다든지 흥미를 끄는 이슈를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때 여러분들이 배우자 입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확인받고 싶은 게 뭐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지 뭔가 새로운 거 내가 새로운 지식을 알아왔어. 이렇게 막 10년 적기적인 거 얘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드라이합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할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례가 되게 의미가 있는 비유들인데, 여러분, 이 세례가 그래서 뭐하고 비유가 되면, 이거 제가 만든 건데, 괜찮은, 결혼만. 세례가 결혼만. 내가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고자 합니다. 교회로서도 함께 살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 서약하면서 반지를 끼잖아요. 서로 구속력 있게 맺어준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반지를 매년마다 새로 삽니까? 우리 거덜나겠죠. 반지를 한번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례가 그런 거예요. 단회적인 거죠. 그런데, 어, 이 성찬은 뭐가 같냐면은 결혼기념일 때 밋밋하게 지나가면은 수상 같은 호령이 이어지고 등짝 스매싱이 이어지고 그냥 지나가면 결혼기념일.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제가 자꾸 놓치는데 꽃다발 같은 거나 뭐 선물 같은 거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참 기뻐. 약간 억울한 거 있어요. 왜 항상 남편만 준비해서 줘야 돼? 아내는 왜 결혼 기념일에 받기만 할까? 근데 둘 다 막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어, 이런 어떤 이벤트와 선물, 꽃다발을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찬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이 성찬을 기쁘게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세례가 교회적인 삶의 시작이라면요. 그래서 이 성찬은 이 교회적인 삶을 지속하도록 하는 활동이 바로 성찬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툭툭 치고 말하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제가 그냥 툭툭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무엇으로 또 비유하냐면은 교회는 어머니다 이런 왜 어머니가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 아이들을 자라도록 하는 게 또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그 영양분 젖을 물리고 밥을 먹게 하고 그를 기르도록 온갖 것들을 구체적으로 허락을 하는 것이 그 구체적으로 공급하는 게 어머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들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 이 세례 그걸 확인하고 성찬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과 성찬으로 이 생명이 지속해 나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존재냐 이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원래 그럴 수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입양한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세례가 바로 그 입양식이에요. 그런 성찬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 밥 먹듯이 복음을 듣고 성찬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 구체적인 이 한 해를 신령한 것들을 물질로 경험하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기만 하는데 성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서 심령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참여하지만 성찬을 구체적으로 감각으로 받아들여서 구체적인 몸으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만저만 의미가 크지 않을 수가 없죠. 어, 구체적으로 집중하여 몸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례를 할 때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복음을 듣지 않은 가운데서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오다 주섰다. 멋있어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좀 무슨 의미로 주는 건지 알아야 성찬 그런 거예요. 복음의 선포가 없이 이루어지는 성례는 무의미하고 또 여러분 성례가 없이 막 이 복음만 들려주면 어떻을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라 이 풍성함을 구체적으로 누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시는 의미도 깨닫기가 좀 어려워요. 성찬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한 떡과 한 잔을 받아 마시기 때문에 한 몸이구나 이거 확인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생각하면요. 이 교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무너지고 안 좋은 소식이 들리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도 있지만 이 성례를 함부로 거행해서 망가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개척하고 정회원으로 세워지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4주차, 4년차 됐습니다. 4년차 됐을 때 그때부터 성찬을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첫 성찬 기억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찬을 받고 막 울기도 하시고 참 감격스러워요.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새겼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행하는데 여러분 매주에 복음도 선포해야 되지만 이 성찬 주일을 이 복음을 정말 굳건히 붙잡는 다시 굳건히 붙잡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불방기도를 할 텐데 그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의미 몰랐을 때는요. 주보에 딱 보고 그날 성찬이 있다면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도 죄인이죠. 복음도 모르고 막 그럴 때. 주보에 딱 봤을 때 성찬이 있을 때 하면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길어지겠네. 이 반복되는 지겨운 행사처럼 생각한 거예요. 왜?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복음을 알면은요, 이 성찬이 기다려져요.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 이 말씀, 이 성례인데, 여러분, 우리하고 좀 비스무리한 종교가 있죠? 뭐가 있죠? 저는 이제 같은 종교라고 보잖아요. 비스무리한. 천주교. 천주교는 우리는 성예로 두 개만 얘기하죠. 세례와 성찬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천주교는 몇 개 얘기해요? 네, 7개. 칠성사라고 성례라고 안 하고 칠성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견진성사, 뭐 유아세례, 뭐 그다음에 뭐 고해성사, 뭐 서품성사 있죠. 한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 성례라고까지는 보진 않아요. 거룩한 일이긴 인정하지만 견진 이런 게 이게 그 입교 비슷한 거거든요. 이런 거 있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일이라고 하지만 성례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누가 정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친히 정한 성례는 세례와 성찬만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정한 게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한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많아지면 이거 너무 신성시하면 이게 약간 우상숭배적이거나 오해하기 쉬워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로 제한한 만큼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가 다 예식이 있어요. 신비하게 막 이렇게 막 어떤 데 진짜 이런 거 신비한 향 피우고 제가 그 뭐죠? 그 러시아 정교회 그런 거 따라해서 막 향 피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기관이가 안 돼서 이거 비업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신비해 보이지만 이거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말씀에 영향을 받든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치치한 의미를 잘못 부여하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으로만 제한했지만 두 가지만 있어요. 딴 종교들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은 장치를 동원하고 어떻게 하면 신비하고 감정을 조작할까. 종교들이 다 그런 걸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제한하고 대신 두 가지만 한 만큼 이 두 가지도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해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절대 이거 함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초코파이 세례. 혹시 초코파이 세례 출신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그냥 교회에서 제대로 세례 받았는데, 군대 가고 막 실적 올리려고 막 믿지도 않는데, 뭐,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종교가 기본적으로 불신자들 기블리 문제, 기독교, 불교, 가톨릭, 비천불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뭐, 맛있는 거 주는 대로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것만 줘야지 이걸 갖다가 세례를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음. 또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많이 저도 좀 이것 때문에 좀 몰라서 주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게 무슨 거는 믿음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막 세례를 베푼 거예요. 중고등부가 되고 나이가 되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요. 특히 제가 어떤 부장지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많이 들었죠. 너 이번에 세례교육 받아야 된다. 꼭 나와서 세례교육 받아라 했더니 야 믿음 별로 없는 애. 근데 그런데도 제가 막 세례 줘야 되는 찜찜해서 세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 자기는 그 시간 못 가겠다. 교회가 정한 시간에 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무슨 다른 약속이 있대. 헌액이 있대. 어쩔 때는 막 무단결석해버리고 안 나와버리고 그리고 제가 제일 충격적인 게 그 부장집사님 그 자녀가 아 이걸 꼭 받아야 된다 했더니 자기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무한도전을 가야 돼. 무한도전이 세례가 밀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또 세례 받아야 된다. 막 설득은 너 안 오면 담임 목사님 또 혼난다. 막 이런 얘기까지 어른이 돼갖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막 이런데 너무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세례를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무너져서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모경, 성경적 목표를 꿈꾸는 교회들이 정의원 제도를 하자 하는 게 세례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 세례의 의미를 좀 알고 이미 세례받은 이들을 하여금 이 세례가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지를 분명히 복음의 의미를 밝히면서 임하자고 이런 정의원 제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의원 제도 왜 하는지 좀 깊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무슨 뭐 컨트리 클럽 무슨 사회 무슨 그런 클럽처럼 충성도를 올리고 그 무슨 재정 확충하기 위해서 정의원제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겠다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이걸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인 거죠. 정의인 거죠. 음. 좀 그런데 이 성찬도 무너진 게 이 누가 세례받았고 누가 제대로 교회 회원으로 사는지 살피지 않고 막행해요. 제가 보니까 1년에 거의 교회 출석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10년 행사처럼 송고영신 때 성찬을 많이 하잖아요. 이때 참여 안 하면은 왠지 그 제수기기? 액땜? 이거 안 하면은 찜찜하니까 그 신앙생활도 안 하고 막 그 믿음 넘는 사람들이 자기 옛날에 세례받았다고 그날이야 확인하기 위해서 막 와서 꾸역꾸역 성찬을 하죠. 이게 합당한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찬을 제한해야 돼요. 이 성찬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성찬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가 원래 제한 성찬에다가 이 제한 성찬이라고 표현하면은 약간 번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부드럽게 울타리 성찬, 이 성찬 제도를 제대로 알고 시행하자 해서 그런 표현도 쓰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교회들은요, 성찬이 있을 때마다 주보에다가 누가 성찬에 참여하는지 그 명단을 일일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찬 명단에 빠져 있으면 그때 그 수찬 정지나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어요. 원래부터 교회는 세례를 엄격히 시행하는 정의원 제도고 누가 성찬에 참여한지를 분명하게 하여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한 것입니다. 네. 제가 약간 빠르죠. 네, 마음이 좀 급해지고 깔끔하게 오늘 좀 스마트하게 한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마음이 쫓겼는데 천천히 이제부터 진짜예요. 이거는 도입이었고 이제부터 진짜인데 17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오늘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또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순히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오늘 이 22절까지 바울의 어조가 좀 무겁죠? 책망하는 거죠. 너희를 칭찬할 수 없어요. 이게 책망한다.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너희를 칭찬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찬이 은혜 수단이라고 했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행위가 되고 말았다고 바울이 한탄하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면 유익하지 않고요. 편없습니다. 뒤에 보면 어떤 경고까지 있어요. 이 성찬을 함부로 행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지체들은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이 성례를 합당하게 베풀지 않았어요. 교회 오는 큰 문제가 이 성찬을 함부로 행하는 것이. 어떤 종교개혁자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혹시 강단에서 설교자가 부족해서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도 복음을 좀 부족하게 선포해도 성례만 제대로 시행한다면 복음의 의미를 부정하기 어려웠거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네. 눈으로 보이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성례다. 복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성찬이 유익과 은혜를 주지 않고 해를 끼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행해야 돼요. 합당하게 임하지 않으면 그 해악이 너무나 크고요. 이건 여러분들 성찬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성찬에 아직 참여하기 위해서 희망하면서 창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년도 그렇고 우리 일반 교인들도 그렇지만 성찬에 할 때 이 성찬을 거룩하게 하죠. 함부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되면서 여러분 이 신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그 초대교회 때는 나타났지만 지금도 성찬을 함부로 행하면은 교회가 흔들리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 해악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뭐냐?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지 못하고 하면서 이 교회 이 성찬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모습이 뭐예요? 그 현상이 분쟁을 사당이 일어나고 이게 성찬을 합당하게 먹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성례를 함부로 해서 누가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경계가 불분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신자라면 결국에는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신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지죠. 세속적인 견해를 갖고 오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면서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직분까지도 함부로 주니까요. 복음의 은혜로 거듭나는지 점검하고 세를 주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지 성찰을 합당하게 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이 복음의 분열,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분열이 실제적인 분열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서 누가 교회 회원이고 복음의 은혜에 머무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를 분명히 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교회적 일상에서 확인받은 자가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찰을 해가며 교회로 살아갈 때 서로를 주의 몸이고 지체가 됨을 깊이 인식하는 거죠. 복음을 믿는 자는요, 당연히 교회로 살아가고 지체들을 한 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있지 못할 때 교회 분열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바울이 여기서 비판한 게 뭐죠? 그들이 이 성찬은 주님의 만찬이죠. 주님의 식탁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비판할까, 이들이? 주님의 식탁이 아니라 자기 식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자기 식사. 자기의 만찬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될
모두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중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만찬이죠. 그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만찬을 먹어요. 성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쫄쫄 굶고, 어떤 사람은 성찬을 행하는데 배 터지게 먹고, 취해갖고, 너무 지나치게 먹어서 취해갖고, 집으로 돌아가고 퍼져있고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교회 안에서? 왜 누구는 굶고 누구는 배불리 먹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죠?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 이 차별이 생겼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 핍박도 있고, 노예들도 많고 하니까, 이 정한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오기가 힘들었어요. 어. 그래서, 그러면은 그들을 기다렸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먼저 와 있는 사람들, 시간 많고 이런 사람들은 부자, 뭐 이런 사람들, 신분 높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성찬을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들이 즐기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먹을 성찬이 없죠. 지금은 우리가 성찬과 애찬을 분리하지만 그때는 공동 식사 중에 같이 성찬을 했거든요. 근데 그 뒤늦게 와서 못 먹으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차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식사를 했다는 거죠. 주님의 만찬. 이거 아주 혹독하게 비판한 거죠. 하나님에 위해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 되겠어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복음을 정말 듣고 믿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라서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를 떠난 것입니다. 자기 만찬으로 대응한 것이죠.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를 자기가 먹고 마실 지처럼 함부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체 중 누구라도 함께 차별 없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부끄럽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이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물 한 그릇 주는 이 사소한 일상의 호의도 잊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유력하고 부한 자들이 주목받고 가난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함부로 여긴 그런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죠. 음.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빠지고 말았을까요? 왜 이런 차별이 왜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이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이 뭐였어요? 다시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26절. 이 내용은 중요하겠죠. 23절부터 26절.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시 해법으로 복음을 들려주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요. 25절에 기념한, 또 24절에 기념한 두 번이 나와. 먼저 이 성차 우리가 이 한몸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지금 한몸됨이 깨져버렸잖아요. 이걸 회복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해법이 뭐라고요? 기념하는 거죠. 뭘 기념해요? 이거 수직적 측면인데 우리 주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념하라. 기념. 이 복음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자리를 베푸실 때 그 식사 자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만찬이라고. 언약의 만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언약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만찬 이 전통이요. 예수님 때 새 언약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새 언약이 때면 무슨 언약도 있죠? 옛 언약도 있죠. 옛 언약 때도 이 만찬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언약을 맺은 거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뭐? 나무들이 있죠.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수많은 각종 나무들. 그리고 그 나무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영생을 약속한 생명나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만찬을 베푸시고 그 만찬을 통하여 언약이 맺어진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아브라함 통해서 해보게 됐지만 국가 형태로 언제 짠 나타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출애굽 때. 네, 출애굽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식으로 언약을 맺는데 어디서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려주시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온갖 신령한 것으로 그들을 맛보게 하시되 처음에 이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갈 수 있었나요? 못 갔어요. 함부로 다가가면 죽을 수 있다.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언약을 다 맺고 70명의 장로들을 이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시내산을 불러서 그 70명의 장로와 하나님의 인재가 친히 임해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그들의 친히 주님의 얼굴을 배웠다. 언약의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언약을 맺었다. 하면서 이 언약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 언약 체결의 식사가 시내산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언약 식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시내산의 언약 식사도 먼저 속죄 제사가 있고 나서 그게 됐거든요. 그것처럼 이 새 언약 때도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 흘림이 필요해요. 피 흘림.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사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영 단번의 대속에 대속을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시며 이 보혈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식사가요 영원히 효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먹고 섭취할 때마다 기뻐하고 이 주님의 생생한 임재와 통치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하는 것. 먼저 여러분 이거 과거의 시점에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은혜 사건을 뭐 하는 거예요? 기념. 여러분 기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의 표현 성찬을 보면서 우리 과거에 이미 누굴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체적인 인격과 사역을 빵과 전을 통해서 회상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요 말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구체적인 빵으로 주어지며 잔으로 주어지며 이게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이거를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빵과 전에서 누가 죽었다는 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앞으로 죽어야지가 아니라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여러분들의 옛사람도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된 것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아님이 그걸 믿고 성찬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이 죽기만 하셨나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기념할 때만 성찬으로 기념할 때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요. 성찬 같은 거 제대로 안 하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서 위기가 기억을 잃어버려요. 십자가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려요. 망각이 배교의 필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매달마다 이 성찬을 원래 매주마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달마다 하는 게 여러분들을 이 과거의 역사적인 기억으로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한테 각성하는 효과를 줘요. 여러분, 각성하라 제가 마이크까지 힘들었는데, 각성하는 지금. 예수님이 과거에 화석처럼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가 됐어요.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통치를 하실 분이에요. 언약의 도장인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이 세원의 백성이 되었음을 생생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 세존자가 되었음을 각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을 맺을 때 과거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세존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한다? 각성하는 거예요. 이 복음과 성찬이 그런 각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성찬의 의미를요, 마지막 만찬 때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시죠? 이거 행할 때 자신이 뭐라 했어요? 이 떡을 주면서 그래도 배불리 먹이는 건 끝내지 않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마다 결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거다. 뭐 이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찬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늘의 양식이요 하늘의 음료인 예수를 마시는 생수도 마셔야 되지만 예수를 마셔야 돼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엠마오의 2제자가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낙심해 갖고 그냥 돌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돌아가는 장면에서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도요 그들이 그 같이 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몰랐는데요. 그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어요? 그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할 때 주님이 그들 앞에서 떡을 떼르십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지금 복음을 들려주고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였으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이 눌렸던 이 심령이 열려지고 우리 이 핍절하고 영양실조했던 우리 심령이 무엇으로? 이 하늘의 신령한 음료와 양식으로 이 우리의 이 양분이 되면서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후 되고 저녁 되면 제가 당 떨어져서 눈이 침침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눈에 힘이 빡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승찬 볼 때마다 승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고 각성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 아내도 되게 몸이 안 좋고 그러다고 또 신기하게도 승찬만 하면 힘이 생긴다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음. 이 빵과 잔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죠. 허기지고 풍절했던 우리의 눈이 이 갈급한, 이 갈증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빵과 잔을 취할 때마다 생기가 드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죠. 엠마의 2제자가 눈을 뜬 것처럼 우리도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네. 주님은요, 지금도 이 성찬으로 또 이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으로 친히 이 신의 산의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마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데 과거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한다고요? 현재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존재인지를 각성하는 것. 그 다음에 3번째, 미래를 기대하는 효과입니다. 우리 주님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재림하실 때 완성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약속의 표인 이 성찬을 먹을 때마다 미래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일어난 십자가 은혜도 기념하게 하고 지금 그 주님과 연합하여 누리는 이 모든 하늘의 생명과 공급을 받는 것도 약속하셨지만 미래 우리를 향한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언약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남아있어요. 이거를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진정한 생명수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마라나타 부르짖으면서 참여하는 것이 뭐예요? 성찬입니다. 기억하기 좋죠. 과거를 기념하고 현재에 각성하고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성찬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하라 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찬을 할 때 여기 그 22절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죠. 22절이 아니죠. 26절.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데 그 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셔라. 그런데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게요. 아까 이 기념하는 게 수직적 측면이라면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여러분 우리가 홀로 그죠? 혼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혼자 식사하는 게 아니죠. 함께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에는 어떤 측면도 있다? 수평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요? 우리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공동체로 함께 교제하면서 먹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요, 일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하나 되도록 일치시키고,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한 몸인 것을 늘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일상과 일치와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찬이죠. 먼저 성찬은 일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살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밥을 먹어야지 일상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삶의 영이 복음을 받고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거든요. 이 일상이에요, 일상. 성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이고 빵을 뗀 것처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면서 일상을 함께하는 그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줌이 있고 막 온라인 예배해도 왜 교회에 함께 모여야 되면 이 성찬 때문이라도 꼭 모여야 됩니다. 몸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일상을 함께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일치하는 거예요. 누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인지를 성찬 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 때 절대 눈 감지 마시라고 해서 누가 함께 성찬에 참여는 가족이 나와 함께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을 향해서 가는 이들이 누구인가 이거를 눈 뜨고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 막 눈 감고 주여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계속 시종일관 계속 눈만 감고 있지. 그러면 안 돼. 누가 내 지체니 내가 품고 살아가야 될 자들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성찰할 때보다 이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되는 건데 스스로 분별하고 정벌해. 내가 주님의 만찬을 먹고 있는지 바울의 표현대로 주님의 만찬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됨을 잊고 복음을 잊어버려서 자기 식사를 하고 있는지 이거 중요하게 여기고 분별하고 점검해요. 혹시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서로 분열하거나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있거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자기 식사만 하는 거죠. 주님의 식사는. 그리고 여러분 그 26절 끝에 보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드렸죠. 세상을 향해서 성찬은 증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먼저 어떻게 증거합니까? 전파함으로 증거. 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세상을 향해서 이 성찬을 눈에 띄게 행함으로 저 십자가 복음이 저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을 향해서 성찬이 어떻게 증거하냐면은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다? 환대하는 공동체라. 누구든지 이 복음을 값없이 먹고 사서 누리도록 이렇게 환대하는 초청하는 것이죠. 하별 없이 은혜로 언약이 모두에게 주어짐을 선포하는 것. 네. 처음에 뭐라 했어요? 전파함으로 증거하고 또 모든 사람들은 환대함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주에게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구별하는 구별함으로 이 성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성찬에 임하려면은 예복을 입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 처음에 사람들이 거절했죠. 근데 나중에 아무나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잔치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합당한 믿음과 합당한 거룩한 삶이라는 예복을 믿지 않은 사람은 거룩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죠. 우리가 한 번 목욕을 했지만 날마다 다를 수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한 주간 여러분 성찬 앞두고 돌아보세요. 회개하고 내가 여전히 마음에 걸림 있는 죄가 있는지 복음을 잊고 살진 않는지 지체에게 함부로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키는 장이 성찬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27절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의 병으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성찬을 합당히 누리도록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뭐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고요? 여러분, 그냥 그 예식을 소홀한 게 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주의 몸에 대해서 죄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지는 것은 사심이 없다고 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이 없다고 했어요. 엄중한 죄라고 하는 거죠. 성찬을 함부로 행하는 것은 이 예식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의미가 너무나 크죠. 그렇다고 우리가 천주교 화채살처럼 이 떡이나 잔을 무상숭배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떡을 뗄 때도 조심한 게 이게 그 틀을 이거 높이 올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먹을 때 이 친구가 뭐 축성이라고 축복을 하고 하면 그때 주님의 실제 살과 피로 바뀐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럼 우상숭배가 되버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임할 때만 힘든 믿음으로 임할 때만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받을 때만 효력이 있는 거요. 그래서 제가 높이 들지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높이 들면 이거 자체가 우상숭배적 의미가 들어가서 조심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성찬이 상징이나 기념하는 정도로만 여기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인지한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믿습니다. 정말 믿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성찬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도 보호하고 여론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성찬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걸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살펴야 돼요. 주의 몸을 분별하고 떡과 잔을 취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를 살필 때 뭘 살피라는 거죠? 내가 오늘 씻고 왔나? 머리는 감았나? 화장이 잘 됐나? 이게 아니죠. 뭐예요? 먼저 여러분 복음을 정말 붙들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듭나고 회심하여서 이 진리를 믿고 비용 계산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교회로 살고 있음을 확인해요. 복음만이 아니라 교회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의 몸이 뭐예요? 교회거든요. 자기 자신의 신령도 살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주의 몸으로서 교회로 살아가잖아요. 교회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걸 분별하는 어, 중요한 문제죠. 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로 사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준 표현이 있죠. 여러분 머리로만 회심하는 게 진짜 회심이 아니에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회심. 사변적인 회심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살 때만 진정한 회심.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몸으로 여기고 내면화되고 있는지 귀히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이걸 가볍게 여기고 합당하게 취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를 가벼이 여기신다. 교회로 사는 것을 함부로 여긴 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죠. 차별했어요. 지체를 멸시했어요. 복음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생겼습니까? 병들고 죽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이 좌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좌시하지 않는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사변적인 이해만 했어요.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칭찬해요. 야 복음을 말로도 정말 잘 말하는구나 막 칭찬해요. 그러다가 냅다 책망한다. 왜? 분열해. 교회로 제대로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똑똑한 책망입니다. 한 몸됨을 간과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부자와 빈자의 차별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저는 믿거든요. 주님이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시고요.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이걸 정말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성찬 자체는 기쁘죠. 기쁜 것이지만 이 성찬을 제대로 기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참된 믿음이 없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지 말라는 동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본문에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깊이 받아들인 어떤 표현과 표현이 있습니다. 33절이거든요.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 하는 거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건 기억하겠어요? 기념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뭐 하는 공동체? 함께 주님의 몸을 기쁘게 참여하도록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루어지는 일들이요 효율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냐? 어? 왜 이렇게 시간을 쓰고 왜 이렇게 이 재정을 그런 데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냐고요? 기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기다려 느리고 더디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본받아서 막 속도전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시간에 실족할 수 있어요. 천천히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네. 모임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속도를 추구하는 세상과 달리 다수와 전체의 편리함을 위해서 소수를 돌아보지 않는 세상과 달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자라가는 거 또 우리 각 사람도 복음을 믿었지만 변화되는 게 생각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느릴 수 있거든요. 더딜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명심해야 되겠죠. 교회는 기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급하면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저가 여러분도 기다려야 되지만 여러분도 저를 기다리셔야 되고 저만 기다리시나요?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해서도 좀 이제 마음 같지 않잖아. 우리 서로 보면 그렇죠.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라는 것이 그래서 왜 저러냐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참아줘야 돼. 기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농부의 수고를 무던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 땅이 어떠하든 농부는 씨를 뿌리면 됩니다. 어. 땅을 탓하면 안 되고 계속 우리가 복음을 나누면 돼요. 복음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자라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자라게 하지 않죠. 주님이 자라게 하기 때문에 몸이 트고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서로가 인내합시다. 오래 참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보다 조급하면 안 되겠죠? 그런 곳에서 교회는 여유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부지런히 신실하게 말씀을 받고 전하는 데서는 부지런히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요, 우리 일부만이 아니라 제 꿈이 있어요. 우리 아직 그 회원으로 들어오지 못한 지체들이죠. 이 지체들이요, 같이 회원이 돼서 함께 기쁘게 성찬에 참여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기다립니다. 이 성찬을 함께 합당하게 누리도록 우리가 서로 이끌어 주시고 누구도 이 복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도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기다리는 태도로 사랑으로 도와주십시오. 잘 섬겨주세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성찬에 주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들도 소외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특별히 먼저 회원 되신 분들은 이를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모두가 함께 주님의 만찬을 먹도록 우리가 우리끼리 효율성 있게 편리하게 속도적 이런 거 포기하고 함께 수고를 감사하며 주님의 식탁에 모두가 다 함께 앉기까지 서로를 배려하고 기다리는 공동체임을 잊지 맙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성찬 같이 함께 성찬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례를 통해 우리가 한 몸 된 교회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오.
자기를 살피며 주의 몸을 분별하고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천천히 살펴보며 혹시 회심하지 않았다면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회심하였을 때 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세상에 이런저런 필요에 휩쓸리고 이 짐과 무게에 짓눌려 있다면 이거를 떨치게 하시고 주님의 짐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가벼운 멍에와 짐을 지고 교회로 힘껏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찬